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토대 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기회, 이 은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겨주시고 주님 보좌에 오르는 이 향연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응답의 그릇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제일 마지막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의 기록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서하고는 조금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관점의 차이인데 좋은 면을 어떻게 써든지 간에 보려고 애를 써요. 솔로몬이다 그러면 솔로몬의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나쁜 면까지 다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 다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서면 잘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열왕기서가 굉장히 더 다른 관점에서 잘한 것들 그리고 잘못한 것들 이걸 통으로 다 본다면 역대기는 아주 잘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좋은 점, 잘한 점 그거를 잘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역대기서를 읽을 때는 잘한 점 우리가 보면 되죠. 어떤 사람이든 잘한 점 열심히 보면서 잘한 점 칭찬해주고 잘한 점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주 흠결만 자꾸 들춰내서 보면 그거는 공동체 전체가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배울 점을 배우지 못하고 솔로몬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릇된 모습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아주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역사 방식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마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동안 성전과 또 왕궁을 잘 지었다. 그런 이야기죠. 열왕기서는
성전 짓는 거는 7년 걸렸다고 기록하고 또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밝히죠. 그거를 역대기서는 뺐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역대기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그 사람, 그 기록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성전 짓는데 13년 쓰고 또 사람의 이 왕궁을 짓는데 한 7년 썼다 그러면은 장점이다 하면서 얼른 기록했을 텐데 열왕기서하고는 조금 달리 그거를 좀 뺀 거 보면은 그냥 혹시라도 사람들이 산술적인 건축 기간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총체적으로 몇 년 걸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왕궁을 짓는 거나 성전을 짓는 거나 역대기서 입장에서 보면 통으로 20년 걸렸다. 그게 중요한 거지. 왕궁은 몇 년, 성전은 몇 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면 열왕기 이 역사서처럼 왜 사람의 집 짓는 데는 더 많이, 거의 배나 더 쓰고, 이거 그쪽에만 마음이 더 배가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짓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전부 합해서 20년이 걸렸다. 그 정도로 결점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좋은 점, 모든 것을 아주 좋게 하나님 큰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 또 왕궁의 건축을 20년간 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건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한 건축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사실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왕궁이든 그다음에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교육관이든 이거 다 20년 걸린 거지. 그게 예배당 공간만 하나님을 위한 거고 식당과 주방과 친교실과 회의실과 뭐 이런 모든 쉴만한 공간, 이러한 공간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닌가. 역대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좋게 다 보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하나님 위한 건축.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성전이다 할 때 성전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한 건축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열왕기서는 성전이 하나님 위한 것이지 아주 엄밀하게 까다롭게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역대기도 왕궁을 또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전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좁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건축,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살핀 것처럼 엄밀하게 보면 단순히 건물 자체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그것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하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 선은 돼야 하나님 위한 집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몇 평입니까? 또 평당 건축 단가는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장식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평은 몇 평 정도 크기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적어도 이 정도 급은 돼야 건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해서 뭐 부족한 거 느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아주 크게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고생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그저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죠. 이 건강한 관계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건축은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건축하는 거지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 이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뭘 짓느냐?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 제자가 아니라, 머리 제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짓는 진정한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록하는 것, 역대기의 이 모든 것들 우리 며칠 동안 전부 그거에 집중한 겁니다. 건물보다 더 크신 분, 건물이 담지 못할 그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건축해야 될 게 뭐냐? 건강한 관계. 그것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 지혜로운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짜 이 관계를 건축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되었을까? 솔로몬이 대표 기도하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 태웠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건강한 관계지요. 건물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세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게 오늘 나에게까지 체험되게 하셨구나. 세속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을 통하여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건축되는 겁니다. 이 건축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거지, 이 건축이 없으면 건물 지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축을 앞둔 우리에게 간곡히 바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성령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건강한 건축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그저 바라보실 분, 눈길을 이 성전을 향하여 두시고 마음을 이 성전에 두셨다.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빌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마.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든 성전이 허물어져서 나중에 없고 포로로 잡혀가든, 성전 안에 내가 지금 있든 성전 밖에 있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경우라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눈높이 사건, 내 눈에 보이게끔 해주신 이 은혜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고 기도할 때 부흥,
다시 사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거 확고하게 믿고 실제로 건물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이 확고한 신앙 가운데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 귀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사를 찬양하고 곤경에 빠져 찾아오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가 건축되는 거지 건물이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이 건물 건축에 좋은 기회,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기쁨으로 전심전력 성심성의 일편단심으로 건축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든든하게 잘 건축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그 건물 안에 풍성하고 가득하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건축이죠. 해성, 함께 지어져 간다. 진짜 건강한 이 관계.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건물만이 아닌 거죠. 더 큰 건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왕궁을 건축한 거죠. 이것은 솔로몬 단지 자기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왕조를 위한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위한 건축 아니겠습니까? 왕궁에는 실제 개인이 잠잘 그런 곳도 있겠죠. 지금은 청와대에서 옮겨진 그런 집무실과 이런 것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는 청와대 안쪽에도 침실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침실이 뭐 13년 동안 침실만 짓겠어요. 거기에는 집무실을 짓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스림의 공간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잘 다스려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대전과 한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왕궁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혜성 공동체, 당회를 우리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잘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재직회도 잘 건축해야 되는 거고 공동의회도 잘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있고 또 사역을 위한 모임도 있고 은혜를 나누면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여 나아가는 그런 작은 모임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즐거이 하하호호하는 식사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 혜성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혜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잘 다스려 나갈 그것을 위하여 집무실, 그것을 건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입니다. 다스려 나가는 이 공간, 거기에는 신하들과 함께 회의할 공간도 있는 거고 왕이 지시하고 이 여러 가지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 여러분 이거는 뒤로 갈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건축,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다스림의 공간, 이 왕궁을 지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규칙,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언젠가는 아주 온전하게 결점 없이 다 건축되는 그런 것이 우리 혜성교회 안에 있는 삶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체 삶의 안녕을 위한 건축 솔로몬이 한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 하맛이라고 하는 거 어제도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 낙헌식, 성전 모든 것들 이 기쁨으로 이 절차 예식을 할 때 하맛, 북쪽으로는 하맛, 남쪽으로는 애굽, 그 시내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이걸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저 한라산에서 다 와서 하나님께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맛이라는 거는 북쪽 경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사가 쳐서 점령하고 이거 한 동사인데 쳐서 점령하였다 표시하면 마치 군사적으로 공격하였다는 의미로 느끼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 때 이 북쪽 여기까지 경계를 완전히 다 확보하고 그랬는데 뭘 또 군사 작전을 펼쳐가지고 빼앗고 뭐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쓰인 이 낱말은 전쟁 용어가 아니에요. 건축 용어예요. 건축. 준비한다. 아주 든든하게 세운다. 아주 굳건하게 세운다. 그런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맛 그쪽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경계, 국경선에 있는 이 땅을 잘 지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론, 바알랏 지역, 여기도 건축을 하였다 하는데 여기에는 이 서북부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 번째는 국경선을 잘 건축하여 든든하게 했다. 경계를 분명하게 했다. 기지를 구축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은 아닙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렀다. 이 하맛 지역도 이거 이거 함락시켜갖고 이렇게 하느라고 너 얼마나 피 많이 흘렸냐.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다윗은 장군 출신이거든요.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짓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너는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군사작전으로 해서 지금 빼앗은 게 아니고 든든하게, 격려하고, 경계선을 든든하게, 경계선을 확고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사람이냐. 피스메이커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귐을 갖고 친교한다고 해서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 샬롬입니다. 이름이 샬롬인 사람이 지금 솔로몬, 샬롬인 사람이 하는 세 번째 건축이 뭐냐면 경계선 명확하게 방비하는 겁니다. 국경선을 명확하게 방비하는 겁니다. 내가 명확하게 경계를 가지고 친교하는 거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고 희미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 친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죠.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방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갖 사람들하고 친교 지낸다. 그 사람이 샬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아닌 겁니다. 샬롬의 사람일수록 뭘 하느냐? 내가 참된 제자다. 이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지 않고 사귀면 그거는 희미해지는 거죠. 혼동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 온갖 이 서신서 보면 전부 엉망진창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그거 복음이냐. 골로새서 우리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온갖 세상에 잡다한 미신 별것 다 가지고 예수님 이름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이 더 든든하게 하자. 이거 완전히 혼잡주의입니다. 혼잡주의. 그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 서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된 복음으로 분명하게 참된 제자, 팔로우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된 다음에 피시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가 나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교하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고기를 잡는 건지 고기가 나를 잡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낚는 건지 저 사람에게 내가 낚이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서로 좋다 그러면서 그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분 보면 경계를 너무 명확하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세상 것 다 끊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은혜롭다 이렇게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이제는 멀어지고 다 그렇게 됐다. 큰일 났죠.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아요? 참된 제자는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동창회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이웃 사람들이랑 저 동대표도 나가고 통장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저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경계가 희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친교하고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놀지 못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랑 좀 나가서 놀고 싶고 말이죠. 좀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일단 좀 보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이 목사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 분들은 저는 나가서 열심히 노세요. 재미있게. 단 경계를 분명하게 하세요. 경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굵직한 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샬롬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함께 지어져 간다 할 때 우리 이름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여러분 이거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낚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낚이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오늘 우리 땡기자. 뭘 땡겨요? 땡기기는. 그렇게 해서 친교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고요. 거짓과 이 모든 것들 거기에 함께 친교하는 게 샬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거 진리죠. 참된 것 안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참된 제자 됨됨이 이 속에서 이방인들 모든 이들 우리 중보기도 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공부할 때 모두 나와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거룩한 친교죠. 이 경계가 명확한 다음에 세상 그 누구와도 손을 맞잡고 불쌍한 우리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회의 그런 이들도 우리가 경계가 명확한다면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을 수도 있는 것. 그거는 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경선이 명확하게 방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샬롬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 열심히 사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 가지고 우리 속에만 있는 그게 아니라 이 경계를 든든히 한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참된 제자, 됨됨이로 굳건하게 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친교하고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희람과도 함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뭐 바로의 딸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 이게 솔로몬의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열왕기 같으면 솔로몬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아내 2사람밖에 안 뒀거든요. 나머지 굳이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점만 자꾸 보여요. 열왕기는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방인들 전부 아내 맞아가지고 여기도 애굽 왕의 딸 아닙니까? 그 딸이 왕궁의 다윗성에 있었어요. 다윗성에서 성전에서 좀 며칠 전에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 있기 전까지는 언약궤 있는데 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함은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이라 그러면 안 되죠. 전염되는 겁니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친교를 해나가면 우리의 참된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다윗성,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이 오염이 될까? 그래서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자기 왕비궁을 지어서 왕비는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잘한 점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리 장소 구별해도 네가 그 아내랑 사랑하고 아내랑 같이 살고 그러는데 니를 통하여 오염되는 거는 생각 안 하냐? 그거는 열왕기의 입장이죠. 근데 역대기는 어떻게 쓰면 좋은 점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논리적으로 웃긴 거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경계 명확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함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뒤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이후에도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뭐 다른 것들 새 절기 이거 모세를 통하여 이미 다 온 거죠. 무교절 이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7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령님 받은 그런 절기죠. 복음에 굵직한 겁니다. 초막절 광야 시절에 초막 지어놓고 산 거 그거 생각하면 그때 어려움을 생각하자. 우리로 따지면은 설립 기념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난날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가장 굵직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정비한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새벽기도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아주 굵직한 그거부터 해서 자칫 우리가 희미해질 수 있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개인 경건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주면서 솔로몬이 확고하게 이거 영적 경계죠. 거룩함의 경계, 참되고 진실한 경계, 신앙적 경계 이 모든 것들을 참된 제자로 분명하게 서고 이런 것 없이 희미하게 친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엄밀하게 하고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 진정한 건축을 마무리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관계의 건축이 우리 혜성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가운데 귀중한 틀거리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로서는 사역이죠. 거룩한 사역, 거룩한 직무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 이런 건축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국경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 국경선, 거룩한 국경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지키면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셔야 진짜 제자다운 반석 위에 세운 건축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경계를 지키면서 경계를 뛰어넘어간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참된 교통, 참된 친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세워져 나가는 건축이 진정한 건축이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길이길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축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할 공간, 예배드릴 공간 아름답고 귀하게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온 힘을 사용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히람과 같은 귀한 기술자들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지고도 나무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건물 그것을 뛰어넘어가 중보 기도도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눈높이로 맞추어 주신 이 성전 하나하나 사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눈길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늘 맞닿아서 기도하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건축을 마귀가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려고 합니다. 결국 역대기를 읽어나가 볼 때 이 마귀의 유혹에 다 쓰러져서 그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면서 읽어 나갑니다. 저희들은 국경선을 분명하게 하면서
참된 믿음, 참된 제자가 굳건하게 되어 그 제자됨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국경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을 저희 모두가 해 나가기까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설창원 장로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거룩한 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